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음 주에는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성찬식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안 해보신 분도 몇몇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성찬식을 한 번씩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성찬 예식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이랑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예식을 우리가 오늘부터 미리 준비하여서 그래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 성찬식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긴 그 예수님 시대 그때부터 그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예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말씀 예전과 그리고 성례전이 있습니다. 말씀 예전, 성례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예전으로서 말씀과 함께 예배의 구심점을 갖고 있는 게 성례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이기도 한 게 바로 성례전입니다. 이 성례전은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뭐 천주교,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뭐 성공회라든지 뭐 침례교 뭐 다 상관없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갖고 있는 그 예식이에요. 거기에는 멘트도 번역상에 다른 건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한 게 이 성례전 그렇게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례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 예식이 바로 성례전이에요. 그 성례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음 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예전, 성례전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는 그런데 또 이게 또 여기서 떼서 성례전을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하나는 세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서나 아니면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서 입교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하는 것. 그렇게 최초에 한번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생일과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제 이전의 옛 모습은 전부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례가 이제 성례전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성찬인데, 이 성찬이 우리 바로 다음 주에 할 그 내용입니다. 성찬은 1950년대 때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모세 때부터 모세부터 이제 성경이 있긴 했지만 모세가 쓴 모세오경부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그 모세로부터 이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때 사도들이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성경이 있어요. 말씀. 그것이 처음에는 족장 시대 때는 구전으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피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기록으로 되어 있다가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온 성경,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가피풀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 종이로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이제 기록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록한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한 분 예수님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기록된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설교라고도 하는데, 적게는 2000년부터 많게는 수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 이야기들,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이 아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석하여주고 적용시켜준 이 설교. 근데 단순히 그냥 이것을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이거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십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거 자체로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이제 설교가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도 이제 선포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하면서 그가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육신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내 잔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내 피다라고 하면서 그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루터는 그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누면서 성찬에 대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이 잔은,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는 이것이 이제 보이는 말씀,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서 우리 개신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그리고 내지는 4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 때, 그리고 다른 교단에는,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식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매주 모일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그렇게 성찬은 예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횟수가 4번에서 2번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기에 대한 사연과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성찬의 역사를 지금 알아가는 시간은 아니니까, 성찬에 담긴 의미와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마음 자세,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사진이 있는데요,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전부 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처음에 있는 그 성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성막에서 세워진 예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아까 그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27절과 그리고 28절, 제가 이거 안 넘겼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사진 빼주시고 살과 피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혹방맹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 육체를 도려내 가지고 이렇게 주신 건 아니라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피를 전부 다 이렇게 동맥을 절단해 가지고 피를 해 가지고 이거 내 피다 하면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빵을 가지고서 이게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서 만일 이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먹게 하셨는데, 이것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반복된 그 성례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준수가 된 건데,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신학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는 천주교라고 하죠, 성당 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화채설을 얘기를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화채설의 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 화채설이 뭐냐? 수박을 썰고 이제 사이다 넣는 그 화채는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변한다는 말로 이제 화채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례자, 이제 사제가 성물을 앞에 놓고 감사하면서 이제 축사를 하는 그 순간, 그 빵과 잔이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거라고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빵과 그 음료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부스러기까지 다 먹고, 제가 동방정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만찬을 거기서 매일 하더라고요.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한 명씩 나와서 사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피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접 줍니다. 줄 때 이렇게 해서 받아 먹더라고요. 성공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동방 종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천주교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렇게 진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로마 가톨릭 그 중세 시대 때에는 그래서 그 사제에 대한 그 권위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화채설, 성찬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화채설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화채설이 있는 반면에 완전 여기 정반대편 진영에 있는 정반대편에 있는 곳에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또 신학자가 있었어요. 쯔빙글리는 이제 기념설을 얘기했어요. 기념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약간 강의 같죠? 기념설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표징과 그리고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기념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일 지키고 뭐 어떻게 기념일 지키듯이 그 기념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쯔빙글리 때의 그 성찬의 횟수가 확 줄었어요. 거기에 영향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도 영향을 받게 됐는데, 여기 저는 이제 요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과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양극단에 있는 그 설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가 이제 장 깔뱅, 스위스 사람 장 깔뱅의 이제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찬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이제 성찬을 하면서 그 누리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성찬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영적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있고,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교단은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서 성찬을 갖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임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 모두가,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지만 모두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막 이렇게 변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진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맛이야, 진짜 맛없다, 간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번 포도주는 꽤 맛있는데, 이번 포도주는 좀 물이 조금 더 탔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그쵸? 막 내 몸이 변하거나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먹는 이 빵과 음료를 통해서 그 영적 임재가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서 그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바르게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경험을 바르게 갖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다고 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을 때 단순히 그 어떤 형식과 행위로서는 우리 몸이 이게 뭐 변하거나 믿음이 변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언약적인 관계, 그것이 알고, 그 알미 내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진짜로 믿게 될 때, 그때 이 성찬식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전적인 그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고 알미 없다면 내 다음 주에 있는 그 성찬 예식은 그저 그냥 간이 덜 됐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나, 한 잔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 그 몸과 피, 그리고 빵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 예식에서 담긴 의미랑, 그리고 성찬이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던지는 그 메시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가, 그리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 뭐 어떤 신학자에 따라서는 5가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 어떤 신학자는 7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성찬식에는 이러한 메시지와 그리고 이러한 그런 기능들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우리는 딱 한 가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간단하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번 우리 언젠가 시그널 시리즈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네 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 기적이 이제 오병이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것과 특이하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빵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쭉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정말 길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58장까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빵과 물고기, 너희들이 먹은 빵과 물고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만, 내가 주는 빵, 너희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빵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빵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과 56절 각각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온 그 무리들에게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넉넉하게, 빵을 넉넉하게 먹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보면 예수님 호빵맨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뭐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오늘 본문 제목이죠.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때때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예전에 언급했었던 아코모다티오 데이,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낮추셔서 그래서 우리 수준에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얘기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떤 인종과 그리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특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놓여진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와 연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코모다티오 데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은 그 식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초기 교회 때에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 때 전부 다 이제 카타콤에 들어가서 박해를 받을 때에, 로마 박해를 받을 때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제 자매라고 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막 다 가족이고 전부 다 이렇게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종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박해를 할 때 요 건덕지를 가지고서 기독교인들 막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막 굴로 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의미로서 몸을 먹고 살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아코모다티오 데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두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얘기지만 성찬 예식의 형식 그리고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형시킨다거나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변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2000년 전의 역사를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믿는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눈에는 형체로 보이진 않죠. 근데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이는 말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보이는 말씀,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누릴 때, 그때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믿음, 이것이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 개념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건 내 몸이라, 내 피라 하면서 말씀하면서 그걸 나누셨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믿음으로써 먹고 나눌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기쁨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예식, 그냥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그 성찬의 신비를 다음 주에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거를 이제 제정하신 거라서, 그래서 때로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추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하는 그런 슬픈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때때로는 많아요. 그런데 성찬은 그렇게 장례식 분위기에 추모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침울하게 하는 그런 성찬은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읽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피와 잔을 먹을 때, 그리고 몸을 먹을 때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는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연합을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부활의 기쁨과 영혼을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그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것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우리 교단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아무나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래서 같이 성찬의 기쁨을 누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 카타콤 그 시대 때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엑스맨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참여했다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너희들 하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받았다가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진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성찬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을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우리 교단에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어린이에게도 이제 세례를 줄 수, 아동 세례도 생기고, 그리고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을 이렇게 함께 누릴 때에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권세, 그 영원히, 그 생명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구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내 안에 가득히 누려지는구나. 그 성찬이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연합을 하면서 영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매일 가운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 교제, 연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시간 눈을 감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다음 주에 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는 그 성찬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영적인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먹기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먹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하여서 그 영원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를, 감격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전 의식 중에 하나로 여겨서 그거를 통하여서 나의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약속,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그것이 인격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래서 정말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너희들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먹으며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가 다음 주 성찬 가운데,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먹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을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연합하기 원하오니 주님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